좀 쉬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인도 전통의 명상 수행, 다른 말로 하자면 요가 수행의 절정에서 그것이 열반의 성취와 진리의 깨달음의 완전함이 아직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우리 고타마 보살은 좌절하기보다는 또 용기를 일으켜서 이제 당시 인도 사회에 남아있던 일종의 대안이었죠. 고행이라고 하는 이런 행법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자, 47페이지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대목 한번 같이 또 읽어보는 시간 가지십시다. 보살은 그곳에 멈추어 앉았다. 이곳이야말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보살에게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물에 내던져져 습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어떤 사람이 불 쏘시개를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축축하게 젖은 나무에다 문지르고 마찰한다고 하자. 그러나 결코 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피곤하고 곤란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사문바라문으로서 현재 그 몸과 마음이 애욕에 내던져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내심으로 애욕에 목말라 하고 애욕에 욕심을 내고 열을 내고 애욕을 추구한다. 그는 애욕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도 못하고 정화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사문바라문은 자신에게 격렬하고 신랄하고 찢는 듯한 고통의 느낌이 느껴질 때도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물속에 던져져 젖은 나무에 불쏘시개를 마찰하는 것과 같이 얻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에게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첫 번째의 놀라운 비유가 떠올랐다.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견하기에 너무 문장이 늘어져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긴장도가 툭 떨어져 버려요. 앞에 뭔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정보가 막 진행되면 그냥 읽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이 지금 문장이 이렇게 길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에 임하시니까 이게 어떤 구성인가 하는 걸 제가 간략하게 앞에 판서해 드리면 한 번 더 볼 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이 젖은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다? 나무가 뭐 하고 있다? 나무가 물 속에 빠져 있었던 경우. 물 속에 오래 잠겨 있던 나무. 물 속에 오래 잠겨 있던 나무. 뭐 오래라는 말 써도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나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트로 방금 건져 올려진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나무. 방금이란 말은 넣어도 좋고 빼도 좋지만 넣는 것을 전제로 하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뭐다? 무트에서 오래 건조되어 갖고 그래서 무트에서 오래 건조된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속까지 어떻다? 건조됐겠다. 이런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죠. 그죠?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오래 잠겨있던 나무를 불쏘시개로 비벼갖고는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무트로 건져 올려져서 껍데기는 말라있을 줄 모르지만 속이 여전히 축축해 있는 나무. 이게 두 번째 나무죠. 이 나무도 어떻다? 불쏘시개로 아무리 비벼봤자 불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는 어떻다? 겉도 젖어 있고 속도 젖어 있어. 그러면 불은 안 일어나. 이건 겉은 말랐는데 속이 젖어 있어. 그래도 불은 뭐다? 안 일어나. 겉도 말라 있고 속도 말라 있어야지 이 경우만 뭐다? 불이 일어나. 이제 이 비유를 할 거야. 오늘 이 중에 뭐만 읽었다? 첫 번째만 읽은 거지만 그 이하는 어떻게 진행된 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자들 안에
세 가지 부류의 수행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겉도 젖고 속도 젖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행하는 마음도 애욕에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향도 애욕의 성향이 짙게 잠재되어 있는 경우. 1번 경우. 그럼 고행해갖고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 순간에 일으킵니다. 왜 그런 사람도 수행하다 보면 제거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달태자 입장은 뭐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여야지 고행을 하든 뭘 하든 성과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세 가지 비유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뭡니까? 현행하는 몸과 마음이 애욕을 떠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성향조차 애욕을 떠나지 못한 경우. 공부해갖고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오케이,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 환경이 좋아갖고 그 몸과 현행하는 마음은 애욕과 관계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 성향이 그야말로 성향상 애욕의 성향, 애욕의 버릇을 갖고 있다면 이 경우도 수행해갖고 그닥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고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몸뿐만 아니라 현행하는 마음으로도 애욕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향 자체에서 애욕의 성향이 완전히 정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성산이 아주 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라는 소리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자기를 이 세 가지 경우에 비교해 보니까 어디에 해당하더라? 여기에 해당하더라고 평가를. 다시 요가 수행에서 자질을 맛본 뒤에 심기일전하는 모습입니다. 나 할 수 있어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요가 수행에서는 인도인들이 절정의 경지 속에서도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가 자질할 이유는 없어. 내가 누군데 나는 겉으로도 애욕에 물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향에 있어서도 이미 애욕을 떠난 자라고 하는 걸 나는 자신해. 그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뭐가 있겠어? 고행을 해도 성과가 있을 것이요 안 해도 성과가 있다는 말은 뭐다? 다시금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타마 보살은 말이에요. 여러 번뇌에서는 시애심해탈을 일으키고 출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애욕에 있었을 만큼은 부동심 해탈을 이미 한 거야. 이 지점이 그걸 이야기해. 내 심으로도 애욕을 떠났다 안 떠났다? 그 성향에 있어서조차 애욕의 성향은 정화가 됐다 안 됐다? 애욕이라는 번뇌에 국한하는 한 잠시 해탈하고 만 게 아니고 시애심 해탈이 아니고 무슨 해탈이다? 요 수준에 있었을 만큼은 이미 부동심 해탈에 접근했거나 접속했음을 또 수준이 도달한 거죠. 그래야 진짜 어려운 다음 구절이 읽히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래 읽어야지 정면 돌파하는 거야. 마음이 두 번 나올 때 그 두 번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어떻다?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행과 관련하여서 그분이 취한 행법이 그 뒤에 소개가 됩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도 잘 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49페이지입니다. 언제 49페이지 왔나 이러면 안 됩니다. 48, 49 첫 단락은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이거 비유해갖고. 그 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살은 그중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의 비유가 자신에게 맞는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생각했다. 이를 이에 두고 혀를 입천장에 갖다 댄 뒤 마음으로 마음을 싸잡고 다스리고 압박해야겠다. 보살은 곧 그렇게 실행했고 실행하던 보살에게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솟았다. 마치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머리나 목이나 어깨를 잡고 세게 압박하는 경우처럼 그렇게 실행하던 보살에게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솟았던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크게 분발하여 게으르지 않았고 기억을 일으켜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고행에 압도당한 보살의 몸은 안절부절 못했고 편안하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고행이냐는 거예요. 고행의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남바가 붙어있는 1번, 2번. 이거 숨 쉬지 않는 고행이네. 고행의 양상이 선명하게 각인됩니까? 안 됩니까? 숨 참는 거 괴로운 건데 그거 하네. 또 그 뒤에는 뭡니까? 음식물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고행이죠. 그럼 이건 고행이겠다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에 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것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를 두고, 그러니까 이를 갖다가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아랫니 윗니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대고, 우리 자선할 때 가끔 그래 해요. 마음으로 마음을 싸잡고 다스리고 압박해야 하겠다. 이거 보통 수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고행 같습니까? 이 악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혀를 입천장에 갖다 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걸 지금 고행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그 고행과 관련된 정황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젖히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불타점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모니터를 해보거든요. 이 대목과 관련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민곤 사야도 스님의 대불정경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거기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마음으로 마음을 싸잡고 압박하고 다스린다라는 부분이야. 그러면 싸잡는 마음은 뭐고 싸잡아치는 마음은 뭔가? 우리 그런 문제의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마치 여기 보면은 1번에 나오는 마음과 2번에 나오는 내심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가 궁금했던 것처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마음으로 마음을 싸잡고 다스리고 압박해야겠다. 그 말 있죠? 요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것이 말하자면은 불타전 전체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도 걸리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붓다의 가르침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이렇게 결국 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연구 결과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요게 요런 말이구나라고 알아놓으면 이거 읽을 때 앞으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면서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앞에 오는 마음은 뭐고 뒤에 오는 마음은 뭔가? 이걸 알려면 이 세 가지 비유와의 연결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고타마 보살의 입장은 뭔 줄 압니까? 그 인도 사상의 최정상급까지 올라가 봤죠. 비상비비상처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하자면 비상비비상처를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성취한 사람은 고타마 보살 뿐인 겁니다. 왜? 그 아들인 우타카도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들었지 본인이 직접 그 경지를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 사상으로는 답이 아니구나 해갖고 좌절은 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랄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결코 손상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끼진다 이거. 고타마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애욕의 문제에 있었을 만큼은 막 그 단어 씁시다. 부동심 해탈을 얻은 것 같아. 그러면 남은 번뇌도 어떻다? 확 눌러버리는, 그것만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냐? 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이 수준에서 애욕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향에 있어서도 완전한 정화를 이루었으니까 애욕 외의 나머지 번뇌들도 어떻다? 이번 기회에 확 눌러갖고 제압해버리면 그 자리가 해탈이고 해탈의 경치가 열반 아니야. 나름의 어떤 관점, 나름의 어떤 방향성이 거기서 발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 여러분들께 했던 거 기억나죠? 인도인들은 이미 해탈이란 번뇌에서 벗어나야지 이루어진다라는 정보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괴로운 건 번뇌 때문에 괴롭다라는 정보는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바른 생활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번뇌 중에 하나는 제압했다 안 했다? 애욕과 관련된 번뇌는 제압했다 안 했다? 했어.
그럼 나머지 번뇌들만 제압하면 된다, 안 된다? 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입 딱 악다 물고 입천장 딱 고정시킨 다음에 어떻다? 마음으로 그 번뇌의 마음을 누르고 압박하고 다스려서 제압하여 한번 끝내버리겠다. 그럼으로써 뭘 얻자?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자. 이 생각을. 그럼 뭐 앞에 있는 마음이 뭔가 궁금해지죠? 누려려는 마음이지. 그래서 이걸 민군 사해도 스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뒤에 놓는 마음은 악한 번뇌심이고 앞에 마음은 뭐다? 선한 정진심이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싸잡고 누르고 다스린다 이런 말 나왔죠? 그때 앞에 마음은 뭐다? 선한 정진심으로 악한 남아있는 번뇌심을 어떻다? 일관되게 누르다 보면 어떻다? 그 누르는 일을 갖다가 무한 유지하면 어떻다? 결국 제거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눌러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기결이 우리 부처님의 수행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표현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 못했다는 거야. 선한 정진심으로 악한 번뇌심을 누른다고 해갖고 악한 번뇌심이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것이가. 여러분들, 불교 수정론과 관련한 큰 암시를 던져줘. 나중에 이제 숨쉬지 않는 고행, 먹지 않는 고행,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는요, 딱 한 가지로만 없애지는 거지. 누르면 이게 눌러지겠지. 압박하면 이게 압박당하다가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어떻다? 없어지겠지. 이건 그야말로 순진한 희망사항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아신 건 뭔지 압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 악한 번뇌심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칼은 뭐다? 그냥 정신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안 겁니다. 이걸 거치면서 무엇만이 번뇌의 목을 날릴 수가 있다? 무엇만이 번뇌의 목을 날릴 수가 있다? 지혜만이 번뇌의 목을 날릴 수 있다를 깨달은 게 불교야. 번뇌의 목을 날린 걸 뭐라 그럽니까? 해탈 그러죠? 해탈은 반드시 어디서 온다? 지혜에서만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깨달음의 공식이 뭡니까? 사선, 삼명, 12연기입니다. 사선은 삼매 쪽이고 삼명은 뭡니까? 지혜 쪽이잖아. 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결론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참, 그러니까 정진만 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삼매의 그냥 돌다 보면 어느 날 터지겠지? 아닙니다. 명료한 사유력으로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개입돼야만이 번뇌는 어떻다? 꼬리를 감추고 제압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시점에는 지혜가 개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애욕에 대해서만큼은 일종의 부동심 해탈도 얻었겠다. 뭐 하자? 나 이 선한 정신심으로 악한 번뇌심을 뭐 하자 그래놨습니까? 싸잡고 다스리고 압박하다 보면은 얘들이 어떻다? 정화되겠지? 하고 일관되게 누지는 거야. 일종의 정진심으로 번뇌심을 누르는 삼매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뒤에 기결이 왜 그렇게 나온지 압니까? 삼매의 핵심은요, 마음도 몸도 꼼짝하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선한 정진심으로 악한 번뇌심을 누르는 일이 무한 지속이 될 때는 몸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쫙 갖고 있는 거야. 겨드랑이에서 땀이 쏟아져 나오고 몸은 안절부절한 상태로. 왜? 왠 줄 압니까? 성과가 없는 집중이 반드시 불러들이는 부작용입니다, 이게. 삼매가 성과가 없으면 이 부작용이 반드시 벌어져.
그건 결국 뭐다? 몸을 괴롭힌 꼴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기운이 쭉 빠지고 탈진해 버리는 거야. 그건 이런 부처님의 입장에 들어오게 되면 육신의 부조화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행법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중해갖고 지혜라는 성과를 일으키고 지혜가 단계적이나마 번뇌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어떻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잘 나갑니다. 근데 이게 누르기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 상황이 찌찌뿌진하게 연결되는데 자기 의지는 뭡니까? 끝날 때까지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아예 누르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몸에 부작용이 오니 그 부작용이 뭐라고 생겼다? 보살은 곧 그렇게 실행했고 실행하던 보살에게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솟고 마치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목이나 머리나 어깨를 잡고 세게 압박하는 경우와 같았다. 그래도 크게 분발하여 게으르지 않고 기억을 일으켜 의식을 잃지 않았다. 뭔 말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건 결국 고행일 뿐이었고 그런 고행에 압도당한 보살의 몸은 뭐했다? 안절부절 못했고 편안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불법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라는 균형에서 이루어진 게 불교. 몸과 마음을 둘이라고 봐도 거기서는 청정한 수행을 성취할 수가 없고 몸과 마음을 같다라고 봐도 거기서는 청정한 범행이 성취되지 않는다. 유명한 부처님의 중도설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는 인수분해하면 뭔지 압니까? 정신적으로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어서도 순환이 잘 되어갖고 건강해지고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수행 기대되죠, 그죠? 정신적으로도 성과를 내면서 속도를 내면서 육신으로도 가면 갈수록 더 경쾌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온해진다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그 수행이 소개돼. 그게 뭐다? 사성법이야. 누가 깜짝 놀라가지고. 참. 이 방법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단순히 선한 정신심으로 악한 번뇌심을 누르기만 해갖고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까딱도 안 하고 버팁니다. 나쁜 성향으로서의 번뇌는 누른다고 해갖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 번뇌를 풀어 헤치는 유일한 해독제는 뭐다? 그럼 환한 지혜가 개입되어야지. 지혜라는 해독제가 들어가야지 발기발기 해체시켜버립니다, 번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지혜 얻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듣고 어떤 말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마 부처님의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서도 지혜와 관련하여서는 필시 난 어떤 성과를 갖다가 남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이렇게 하답니다. 그냥 누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요. 효율적으로 하고 세련되게 해야지 절대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벽만 쳐다본다고 된다, 안 된다? 그건 고행이야. 몸이 안절부절하면서 편하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도 편하다는 사람이 있어. 그건 자는 경우야. 그건 편해져. 그리고는 불편하다 그거 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네 하고 색다른 벽에 부딪힌 거예요. 참 고타마 보살 대단하죠. 좋아, 그럴 것 같으면 고행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실제 이제 초기 불교에 보면 고행이 모두 73가지 종류의 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행법이 다 열거가 돼 있어요. 응? 그 예를 들어서 뭐 서익기 고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익기 고행 같은 경우는 73종류의 고행 중에 몇 번째 나오는 고행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리를 팽개치고 서익기만 한다. 73가지 중에서 62번째 고행입니다.
우빠타카 아사나 파티크이타라고 하는 고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73종 고행 보면은 먹는 방식과 관련된 고행이 32가지가 있고 음식물의 내용과 관련된 고행이 12가지가 있고 그 음식물 내용과 관련된 고행 중에 45번째 보면은 소의 분변만을 먹는다는 고행도 있어요. 또 옷의 종류와 관련된 고행이 13가지가 있고 잠자는 방식과 관련된 고행이 4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64번째인데 가시 침대에서 잠자리를 꾸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고행 12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앞으로 취하려는 고행은요, 그 고행법에 언급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로 고행자들도 위험해갖고 하지 않는 고행. 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고행. 극단적인 고행 2가지가 있어요. 숨 쉬지 않는 고행. 그리고 먹지 않는 고행. 근데 먹지 않는 고행은 사실은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숨 쉬지 않는 고행은 실행을 해요. 왜? 어느 정도 지나면 자율신경계가 발달을 해갖고 숨을 쉬어버리게 되니까. 근데 당신 의식이 있는 한에는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는 고행을 합니다. 그 숨쉬기 고행을 5단계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9페이지, 50페이지, 그리고 5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처음 보면은 밑에서 2번째 단락 2번째 줄이죠. 입과 코를 막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49페이지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보십시오. 맨 마지막 줄 해도 되네요. 보살은 입과 코뿐만 아니라 뭐다? 귀의 구멍도 막았다. 그리고 3번째는 어떻습니까? 입과 코와 귀뿐만 아니라 모든 구멍을 막았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호흡이라는 것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마저도 진흙을 바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주석서도 있어요. 다 막아버린 거야. 그러면서도 의식을 잃지 않고 어떻다? 고행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번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탈이 성취가 되는지 번뇌라고 하는 나쁜 성향이 완전히 제압되는지를 지켜본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고행할 때에도 항상 염두에 둔 거는 뭐다? 번뇌로부터의 해탈인 열반의 성취가 가능하냐 안 하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느냐 보다는 번뇌로부터의 해탈인 열반을 성취하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오히려 몸만 안절부절하고 힘들기만 하더라가 일관된 결론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51페이지죠. 51페이지 2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어떤 천신들은 보살을 보고 말했다. 이 말 보입니까? 사문고타마는 죽었다. 또 어떤 천신들은 사문고타마는 죽지 않았다. 죽어가고 있다. 또 어떤 천신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또 어떤 천신들은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 말이 뜬금없이 나오죠. 이 주석서는 이게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단락과 2번째 단락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목을 주석서에서는 집어넣어요. 이 고행이 끝나고 경행하는 도중 탈진하여서 주저앉게 되었다. 숨쉬지 않는 고행을 5단계로 극단까지 몰고 가죠.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몸을 풀려고 경행을 조금 했대요. 그런데 탈진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그 꼬꾸라진 모습을 보고 천신들이 뭐라고 한다? 죽었다, 안 죽었다, 아니다, 아라한이다 이 말 하는 거다라고 나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숨 쉬지 않는 것 갖고도 효과가 없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야. 밥 안 먹는데. 먹지 않는 고행은 하지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천신들이 와갖고 그건 진짜 죽으니까 어떻다? 털구멍으로 뭐다? 닌게로 꽂겠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영양소를 털구멍으로 공급해가지고 어떻다? 계속 살려놓겠다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럴 기세인 거야. 그러니까 고타마 보살이 그런 식으로는 그 고행이 아니지. 그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아니지. 알았다. 니들이 납득할 수준까지는 내가 먹을게. 그래 음식을 줄여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줄이느냐 하면은 매일 잡숫기는 잡숫는데 멀은 콩죽 한 주먹으로 하루를 연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6년을 사신다라고 보면 돼요. 매일 멀은 콩죽 하나로. 상당한 기간을 그렇게만 잡수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수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장이 달라붙지는 않아요. 통과하니까.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은
변을 보시는 그런 언급도 나옵니다. 그것도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소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남아가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대목도 나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잡수셔요. 잡수지만 어떻다? 안 죽을 만큼만 잡수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악한 번뇌심이 어느 날 싹 사라지는 날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어떻다? 끈질기게 끌고 가보는 겁니다, 이분이. 그거 끌고 가보니까 상황이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된다? 52페이지죠. 둘째 줄 보십시오. 그리하여 보살은 그 천신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니들이 와서 굳이 나에게 털구멍으로 하늘의 음료, 하늘의 영양소를 넣을 필요 없다. 보살은 음식에 대한 고행의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점점 음식을 줄여 강낭콩 또는 완두콩 또는 살갈키, 등굴콩 등으로 만든 죽을 한 줌씩만 먹도록 해야겠다. 실제 이제 고행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73가지 고행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 고행 방법은 보름마다 한 끼씩만 먹는다라는 고행 방법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행하고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고행하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고행을 지속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마다 한 끼씩 먹는다는 고행법은 있었지만 그 고행법을 쓰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근데 부처님은 그 고행법은 안 먹는 거나 똑같다. 의미가 없다 생각해. 그래서 매일 당신은 먹는 걸로 택하되었다. 양을 갖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줄여버리는. 그 방법을 지금 택하신 거죠. 그래서 73종 고행법에 지금 이 방식대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셨더니 보살의 몸은 지극히 야유에 같다. 그 뭐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이건 정말 대단해요. 보살의 팔다리는 마른 능쿨의 매듭과 같았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두 번째 달라. 백가죽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등뼈가 만져졌고 등뼈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이처럼 백가죽과 등뼈가 어떻다?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대변과 소변을 보려 하면 하는 말 나오죠. 잡수시니까 이런 어떤 생리적인 절차는 필요했던 거죠. 보살의 머리가 그곳에 숙여져 떨어졌다. 몸을 유지할 힘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몸을 좀 편안히 하려고 손으로 팔, 다리, 머리를 만지면 뿌리가 이미 썩어버린 털들이 몸에서 후두둑 떨어졌다. 실감 납니까? 안 납니까? 어떤 사람은 보살을 보고 사문고타마의 피부빛은 검은색이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짙은 갈색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흑색이다라고 말했다. 그 순결하고 순백하던 보살의 피부빛이 금빛이었다라고 부처님 사무에도 나오죠. 그렇게 죽어버렸던 것이다. 먹지 않는 고행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게 먹지 않는 고행을 밀고 들어갔으면 애초의 참 당신의 목표점이었던 어떻다? 악한 번뇌심이 좀 사라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흥미롭죠, 여러분들. 몸을 그렇게 고생시켜도 번뇌의 마음 한 꼭다리를 자를 수 없더라는 거야. 소신공양을 천년만년 해봐라. 번뇌 하나라도 제대로 날릴 수 있는가? 지혜의 금강도가 아니면 번뇌는 안 사라져.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호련히 그동안의 당신 고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야,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어떤 사문 바라문이 고행을 했다고 하나 지금 내가 한 고행보다 더 격렬하고 신랄한 고행을 한 자가 있을까? 나처럼 더 고통의 느낌을 강하게 느낀 자가 있을까?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자신 있게 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읽었죠? 이토록 격렬하고 신랄하고 찢는 듯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스럽고 특별한 진리에 대한 짐작조차 얻지 못했다. 이건 짐작, 그러니까 어떻다? 악한 번뇌 한 꼭다리도 여기서는 없앨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오히려 제가 생활할 동안에 어떻습니까? 내 종교심으로
애욕에 대해서 제압하는 성과를 오히려 거두었는데 이건 고행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화나는 감정은 여전히 화나는 감정으로 남아가 있고 속상한 감정은 여전히 속상한 감정으로 말하자면 남아가 있고 몸 괴롭힌다라고 해갖고 그런 마음의 성향 자체가 변형이 된다 안 된다? 좋은 버릇으로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이건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뭡니까? 이분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요. 아까 우리가 요가 수행사를 할 때는 무소유처 언급이 됐죠? 근데 이름만 언급이 됐어. 비상비비상시 언급이 됐죠? 그런데도 명칭만 언급이 됐어. 근데 지금 고행하는 방법은 자세히 또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 입과 코를 막았다. 두 번째는 입과 코와 귀를 막았다. 세 번째는 나머지 구멍을 다 막았다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요가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명칭만 간단히 언급하고 말면서 고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죠. 고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는 니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결국에는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직관적으로 도달한 방법론의 문제가 있고 상수멸에 이르지 못하고 끝난 데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절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네가 네 깨달음의 자리에서 네 깨달음의 분산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해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네가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 고행은 다 공개할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뭐는 하지 마라? 고행하지 마라. 하다가 안 되면 고행의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이 행자들이. 이래도 안 뚫리고 저래도 안 뚫리면 이거 아닌갑다. 고행 한번 해볼까? 왜? 사람은 극단에 기울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 활로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수행하다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만 여러분들 갖고 가도 돼요. 아시겠죠? 뭐 어차피 고행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요. 출가 자체를 고행으로 여기는데 뭐. 자선하여 1시간 앉는 걸 고행으로 여기고. 그럼 뭐 우리가 고행이란 말을 입에 뭐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일대사 인연이 있어가지고 나름의 그런 전일적 헌신의 기회를 가졌을 때 혹시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진다면 이 대목을 여러분들 상기하십시오.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는 명칭의 언급에만 그치셨던 어른이 이렇게 고행하는 것은 숨쉬지 않는 고행이든 그리고 뭐다? 먹지 않는 고행이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이거는 위험하니까 안 돼. 아무리 해봐도 니들이 내만큼 할 수는 없을 거고 나만큼 했지만 어떻다? 성스럽고 특별한 열반의 경지에 대한 짐작도 얻지 못하게 하는 아주 핫질의 행법이다라는 거예요. 고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한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음에 틀림없다. 고대에는 우리 공부했죠? 농경지에서 어디에 들었던 걸 호련히 떠올린다? 색계초선. 그 색계초선이 뭐다? 제2선을 불러드리고 제3선을 불러드리고 제4선을 불러드립니다. 그 제4선에서 뭐다? 3가지 명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깨달음의 날 밤 소식에 이 4선과 3명 요 대목 이야기는 뭐 우리 이 도량에서 초기불교 수정론 이야기하면서 84강에 걸쳐서 이미 상세하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3명의 우진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초기불교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100강에 걸쳐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걸 참조하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우리도 공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건 초기 불교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아한부에 해당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때 제가 경전 자료를 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그때 언급할 예정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고 가시면 돼. 부처님께서 성부를 선언하게 되는 최종적 지점을 구성하는 3가지 공식.
조기 불교의 깨달음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은 경전적 근거를 탄탄히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공식입니다. 새끼초선을 기억해냈다 그랬죠? 새끼초선이 뭘 불러들인다? 새끼사선을 불러들입니다. 새끼사선이 뭘 불러들인다? 삼명을 불러들입니다. 삼명이 무엇으로 확인을 받는다? 12연기로 확인을 받아요. 그게 뭐다? 요가 수행도 답이 아니야. 고행도 답이 아니야. 그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서 부처님께서 찾아낸 게 뭐였다? 사선임. 여기가 바로 뭐다? 부처님의 6년 수행의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골자예요. 그리고 어떻다? 삼명을 얻고 12연기의 소식을 통찰해내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는다? 성불이다. 이렇게 잡는다. 부정해버리는 요가 수행과 고행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수행과 성불은 결국 뭐로 묶입니까? 사선, 삼명, 12연기. 잊어버려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왜? 사삼은 뭐다? 사삼 10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여러분 3, 4, 10이 아닙니다. 이건 4, 3, 10입니다. 반드시 사선이 앞에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다음에 뭐다? 삼명 그리고 12.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은 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54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처님은 고행이 안 된다 해서 먹지 않는 고행을 이제 정화시켜버립니다. 부드러운 우유죽을 드신다 안 드신다? 그때 오 비구는 타락했다 해갖고 각자의 길로 떠난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시죠? 가든지 말든지. 부처님은 새로운 한로를 찾았다는 기쁨에서 새로운 독창적인 수행의 길로 접어드십니다. 54페이지 세 번째 단락 그렇게 나왔죠. 보살은 덩어리 있는 우유죽을 먹고 힘을 얻은 뒤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옵니다.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을 떠나고 사색과 사례를 갖추어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째 선정을 구족하여 지냈다. 그러면서 둘째 선정, 셋째 선정, 5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청정한 넷째 선정을 구족하여 지냈다까지 가죠. 사선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가보십시오. 네 번째 줄. 이러한 첫 번째 진리에 대한 밝힘이 이루어졌고 하는 대목 보셨습니까? 뭐는 사라졌다? 무명은 사라졌다. 그 진리에 대한 밝힘할 때 그 밝힘이란 말의 원어가 뭐다? 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초기 불교에서 명, 무명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때 명은 밝을 명이 아니고 밝힐 명입니다. 밝을 명하고 밝힐 명은 달라요. 밝을 명은 놔두면 지가 알아서 밝아지는 게 밝을 명이야. 근데 밝힐 명은 뭐다? 행자가 수행을 통하여 밝혀야만이 밝아지지 놔두면 절대 안 밝아지는 거야. 깨달음은 어떻다? 수행해야 깨달아지는 거지 놔두면 저절로 툭 터지는 거 아닙니다. 왜? 이거 안 사라지니까. 나쁜 번뇌심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냥 놔둔다고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선한 정신심으로 누르기만 해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크게 보면 뭐다? 놔두면 저절로 밝아지는 밝을 명이 아니고 어떻다? 밝혀야만이 밝아지는 밝을 명. 등불은 그 자체로 절대로 안 밝습니다. 우리가 불을 밝혀야 비로소 빛을 내. 알겠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밝힘하는 번역을 써줬지. 그냥 명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묶을 때는 뭐다? 밝을 명자 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두 번째 진리에 대한 밝힘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56페이지 보십시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진리에 대한 밝힘 나옵니까? 네 번째는 있어요, 없어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명은 모두 몇 개다? 3명이다.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스는요, 구차재정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차재정의 축약형이야. 그리고 3명은 팔찌의 기결점입니다. 뭐라 그랬다? 사스는 구차재정의 출발점이요. 3명은 뭐다? 팔찌의 귀결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스는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구차재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고 3명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팔찌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차재정이 뭐며 팔찌가 무언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안부 공부할 때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그때 가면 공부한다, 안 한다? 그래도 미리 알고 싶은 사람은 348페이지 적어드릴게요. 우리 교재 348페이지 가면은 차재거주 입정경이라는 경이 보여요. 보이죠? 거기에 구차재정, 사선을 출발점으로 하는 구차재정의 가장 완벽한 전모가 나옵니다. 참고만 하세요. 공부는 그때 가서 하고. 그 다음에 팔찌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교재 372페이지 372페이지부터 마하사쿨루다인 경이라고 하는 경속의 결론 부분에 팔찌가 나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목입니다. 완전한 완편체제로 이야기하면 구차재정의 수행을 통하여 팔찌를 일으킴으로써 부처님은 깨달음의 완성을 선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불타전이기 때문에 길게 그 전모를 밝혀갖고는 가독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그러니까 경전 편찬자들 또는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다? 구차재정의 시작 부분과 팔찌의 기결 부분을 딱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과 삼명 안에 구차재정과 팔찌가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시작과 끝 딱 잡아버리니까. 되겠죠? 그 구성이 사선 삼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전적으로 봤을 때는 사선과 삼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기억하시면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다? 구차재정과 팔찌가 부처님 깨달음을 얻는 가장 구체적인 정보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시간도 뭐 한 3, 4분 남았으니까 짧게 이야기하죠. 삼명을 얻으면서 부처님 깨달음의 날 소식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부처님은 무엇을 사유하신다? 12연기를 사유하십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지 부처님의 성불로 칩니다. 그럼 12연기는 무엇 때문에 쓰레진 가르침인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간략 하나만 듣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부처님 깨달음에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보편적 방법론에 대한 깨달음 그랬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도달한 진리가 진리임을 검증하는 방법론에 대한 깨달음이야. 불교가 위대한 건 그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도 전부 진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 볼까요? 내가 진리다 그럽니다. 다른 종교도 진리에 이르는 길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내가 길이다 그래버려요. 어떤 종교도 말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진짜 진리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건 불교만 이야기한다. 그 소식이 어디에 들어있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실제 삼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12연기가 나옵니다. 56페이지 보십시오. 율장 깨달은 법문 해놨습니까? 율장의 출발이 깨달은 법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목을 보디파리야야 그러면서 깨달은 법문이다라고 하면서 또 보디수타 그러면서 깨달은 경이라고 하면서 깨달음의 내용으로는 뭐가 나온다? 깨달음의 내용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위에서 본문 시작하고 5번째 줄 보십시오. 그러던 중 밤이 시작될 무렵에 무엇을?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연기죠. 그리고 밤의 마지막 시간대 58페이지 보십시오. 부처님은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에도 다시 무엇을?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셨다. 연기 이야기로 꽉 차있죠. 깨달음의 내용 하게 되면 초기불교에서는 연기의 소식이 깨달음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게 왜 나오냐? 산명을 이미 얻었는데 산명이라는 자리에서 해탈이 이미 선언되었는데 산명 중에 마지막인 르진통 자리에서 해탈이 이미 선언된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줄. 됨의 영유하면서 마음이 해탈하고 무명의 영유하면서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한 데서 해탈했다는 알미 있었다.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은 마쳤고 할 바는 다 했고 여기 것에 더는 없다라고 알아내었다. 그리고 밤이 끝나갈 무렵에 보살에게는 이러한 세 번째 진리에 대한 밝힘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해탈한 데서 해탈했다는 암까지 선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탈 직연 열반이 선언이 되었어. 근데 다음날 깨달음 법문, 깨달음 경에는 전날 있었던 해탈 직연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뭐다? 12연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 그럼 왜 그러냐? 도달한 진리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방법론까지 마무리된 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게 뭐다? 12연기. 12연기 시작이 여러분들 뭡니까? 무명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깨달은 날 밤 마지막 시간에 성취한 게 뭡니까? 산명이죠. 명이잖아, 박. 붙어요, 안 붙어요? 명이란 걸 부정한 게 뭐다? 무명이야. 무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식이 있고. 앞으로 공부하지만 12연기의 지분들 알죠? 문제는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명이 진짜 해탈이고 열반이려면 여기가 끝이려면 어떻다? 이걸 부정했을 때 죽음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일종의 기류법이라고 그래. 내 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다? 이 답을 반대해 봤을 때 반대 결론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야. 명이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해탈의 경지인 열반을 상징하죠? 번뇌에서 해탈한 걸 열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해탈한 것은 원인의 차원에서는 번뇌로부터 해탈한 거지만 그냥 들어주셔도 돼요. 결론의 차원에서는 뭐다? 죽음에서 벗어난 걸 뭐라 그런다? 열반 그러잖아. 오케이? 이 이론을 여러분 잘 안 봐. 그럼 무명을 없애면 뭐가 없어집니까? 행이 없어지지? 행을 없애면 뭐가 없어집니까? 식이 없어지죠? 결국 없어지고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 죽음이 없어져. 죽음이 없어진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죽음에서의 해탈, 열반이라고 부르잖아. 돌고 돌면서 서로가 물려 들어가는 거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 자리를 부정하면 12연기가 되고 12연기를 다시 기류법에 걸어버리면 명으로 돌아가. 이건 틀림없는 진리구나라고 확정돼. 간단한 이야기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대목과 관련된 속 깊은 이야기는 12연기설 법문의 상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딱 끝났을 때 부처님 개송이 뭐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58페이지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공덕을 지읍시다. 시작. 부처님은 이 일을 맞아 크게 느낀 바 있어 그때 감흥을 읊으셨다.
선정에 들어 열중하던 바라문에게 진실로 법들이 드러났다. 태양이 허공에서 자결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쳐부신 것이다. 뭘 쳐부셨다 그럽니까? 악마가 뭡니까? 뭐가 악마입니까? 악마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쓰시죠? 악마라는 말 쓰시죠? 악마라는 말은 원래 중국에 없었던 말입니다. 인도 말 마라라고 하는 말을 중국에서 이 글자로 받아서 만든 거야. 다시 말해서 인도 기원 언어입니다. 인도의 마라가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지 이렇게. 마라가 악마의 그 맞자입니다. 이 마라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머리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와요. 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To die야, die. 마라는 다른 말로 죽음을 상징하는 신화론적인 용법입니다. 악마의 군대를 쳐부셨다는 건 뭡니까? 죽음과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번뇌까지 살그리 쳐부셨다는 소리예요. 언제 그 선언을 합니까? 12연기를 통하여 명이 틀림없는 명이고 해탈이 틀림없는 해탈이고 열반이 틀림없는 해탈임을 확인까지 끝내는 그 지점에서 나는 그야말로 죽음으로부터 해탈했나니라 하고 선언하는 대목이 뭐다? 태양이 허공에서 자결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쳐부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을 이루신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의 검증 방법론까지 확보하셔서 깨달음과 관련하여서 열반과 관련하여서 최종적 지점을 확인하신 부처님, 이제 어떻다? 선한 조화의 여정에 나서시게 돼. 그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피게 되는 뭐다? 조화,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45년의 여행길입니다. 그 여행길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